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범민이 가득 차고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예수 우리 향하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장 찬양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참된 쉼과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감추어 두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순간 사랑해야 했는데 외면했던 마음, 믿음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동작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회,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이웃에게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 위에 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권능을, 직분자에게는 겸손한 섬김을,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귀할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을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화합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의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교사, 각 기관의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후의 삶까지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이제
올해 한 달 남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산 연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계절이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분 하나 있는데요. 걔는 초여름에 꽃이 피었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주인을 닮았나 봐요. 제가 철이 없으니까 이 화분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집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겉보기와 다르네요. 네, 제가 겉보기가 좀 달라요. 생긴 거는 영 책 읽는 것과는 담을 싼 것지만 저는 그래도 시집은 참 좋아합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50이 넘어서부터는 이 나태주 시인의 시가 참 좋아요. 예. 특히 이 시인이 좋은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라서 그런가 더 그분의 그런 시 글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책을 맨 처음에 이분의 시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여러분, 그래요. 꽃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 꽃이 오면요, 꽃이 철이 없어져요. 아무 때나 꽃이 피고 꽃이 영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세계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정원사인 이 몬티 돈 같은 정원사를 만나면요, 꽃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꽃을 보듯이 너를 본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너 들에 핀 백합화를 본 적이 있느냐? 예?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네가 더 귀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나태주 시인도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보듯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할 것은 영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네 고집 꺾어버릴 거야. 네 죄악을 아예 뿌리채 뽑아낼 거야. 작정하셔요.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요. 그러면 사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이 바뀐 게 힘들어요. 사회에서 자유롭게 했던 것들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월 전에는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군대에서는 그걸 뽑아낸다고 하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난리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 습관들을 뽑아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와 다투시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전에 어떤 성경거든요, 너희가 기절할까 함이라.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 잘 쓰시죠? 까무러쳤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야 돼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꽃처럼 보고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 감동이 없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향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 그러나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야. 애당초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또 너무 힘들 때 가만히 보면 피할 길을 우리 인도하고 계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못 줘요. 여전히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납득하든지 뭐든지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꽃처럼 보고 너희가 기절할 것 같아서 늘 나는 너를 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까무러치고 기절할 것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피할 길을 주셨는데 왜 남들은 다 가는 피할 길은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까무러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까무러칠 줄 알고 너를 내가 생각했다라고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어요. 왜 그러시나?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제가 그런 고민하다가 한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의학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있는데 너무 중상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실로 넘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간은 다 깨져버리고 오죽하면 간이 깨져 들어갈까요? 그리고 콩팥은 찢어지고 장은 으스러지고 더구나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피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그런다면서요, 자기 피를 이미 썩어서 막 섞여 있는 막 고름하고 땀하고 온갖 오염이 섞여 있는 그 피를 걸러서 다시 자기에게 넣어준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수술을 다 못 끝내고 배도 닿지 못하고 수술방에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던 한 인턴이 그 교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왜 저 환자는 배를 닿지 못하고 이렇게 내보내십니까? 혹시 포기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수술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배를 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요, 당장 내 깨진 간이 이렇게 수술되어지고 내 이 찢어진 콩팥과 으스러진 장들을 다 연결시켜서 배를 닫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직 그 정도까지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생각보다 너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치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중합니까? 내가 건강하지는 않는다고 치지만 그래도 병원 가면 마치 영양제 한 대 주시면 그 영양제 맞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걸 못 해주십니까? 왜 그걸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까무러질까 봐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이에요. 아까 그 중증 외상 환자처럼 이사야서 57장 1절은요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이 났던 사건 아시죠?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질투를 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것을 자기가 해놓고 어떤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보면요, 가인이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에 뭔가 죄를 느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달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에 동요했던 사건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 부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며 가인을 저주하셔요. 그리고 역사는 한 번도 그 이후에 정상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어떤 역사 가운데 정상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사람들은 점점 이 자연의 생태가 무너지면서 동물들이 멸종해 간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사라져도, 거룩한 것이 희미해져도 놀랍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어쩌다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웠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구의 타치 안 받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누구에게요? 온갖 우상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도 가서 드려, 봉사도 해, 헌금도 잘해, 전도도 잘해, 말할 때마다 천사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 숨어서는 온갖 악한 짓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 5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롱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잘못해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너희가 실수해도 내가 오래 참아주면 언젠가는 그래도 의로운 길을 가겠지. 그렇게 내가 오래 참아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느냐? 그래 놓고 내가 질책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 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불평불만하고 다니는데 너희가 볼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당해도 되는 존재로 너희는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분노하고 계셔요. 오죽하면 너희가 나를 왜 희롱하느냐라는 거예요.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하세요. 이분은 목사인데 직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주중에는 직장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서 직장에서 여러 직원들과 사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위로하는 또 일도 같이 하시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는 정말 귀한 목사님 계시는데 한 번은 그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면 실망하고 문제가 될 텐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라며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회장님께 건의를 했대요. 출장 갈 때 아내도 같이 보내달라고.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직장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다는데 같이 직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내가 주일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맘 먹고 11조도 했는데 손해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는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는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네가 왜 날 희롱하니? 내가 그래도 되는 상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을 다 열어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12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12월은요 마치 우리 그 한 해에 9번 타자와 같아요. 목사님, 왜 9번 타자입니까?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요 가장 타율이 좋은 타자를 9번에 앉혀놔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타율 좋은 사람을 1번, 2번, 3번 아니면 4번에 놓지 왜 9번에 놓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감독이 그 말을 해요.
9번 타자가 잘해야지 1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12월을 잘 사셔야지 우리가 내년 1월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월이 망가지면요 1월도요 그거 수습하느라 내년 대부분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희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점검받고 또 고침받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한번 새롭게 되었으면 여러분 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희롱하였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희롱했는데 하나님을 희롱해 놓고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니? 예?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을 희롱했는데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희롱하느냐라는 나는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상태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 정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사실 어떻게 대하는 건데요? 여러분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롱한 대가를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것들을 나는 다 바람으로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네가 의지했던 돈, 네가 의지했던 권력, 명예, 건강, 자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까무러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하나도 우리는요 보존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뜨거운 바람에 쓰러진 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무러쳐서 떨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장이라고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뜨거운 바람에 쓰러진 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무러쳐서 떨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마 지금 간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믿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동기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요? 거룩해서요? 성결해서요? 의로워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동기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뜨거운 바다처럼 쓰러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행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는지 아직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원도 없어. 인구도 얼마 안 돼. 땅덩이는 다 산이야. 삼면으로 바다에 갇혀 있다 하지만 북으로 또 못 나가. 또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어. 어느 하나 잘 될 그런 이유가 없는데 잘 됐다라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때 베트남처럼 우리도 6.25 전쟁에서 패전했다라면 아직도 보릿고개 시대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IMF 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긴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착각이죠. 예,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국민들이 왜 금을 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예.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까? 이 나라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까? 그때 이 나라, 이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조선 말기 우리 해방 후에 이 나라 얼마나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암세포가 이 땅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왜 보릿고개 같은 가난이 이 땅을 뒤덮었을까요? 동네마다 성황당 지어놓고 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성황당 지어놓고 가는 동네마다 빌었어요. 왜 IMF가 왔을까요?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한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아닌가요? 정말 누가 저에게 와서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도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꽃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요, 지금처럼 필리핀처럼 쓰레기를 수입해서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쓰레기를 뒤지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을 너무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꽃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당한 일일지라도 그 일로 우리 영혼이 기절할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까무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는 길에서 거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은 반가워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참 우리를 참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면 남편이 때리세요? 시어머니가 괴롭히세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면 어쩌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내 마음, 교만한 내 마음, 은혜에 있어서 게으른 내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인간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뭘 못해요? 중이 뭘 못 깎아요?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근데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 때 이야기예요. 요즘은 저번에 한번 TV를 보니까요, 요즘은 전동 바리깡이 있어서요, 중들이 거울 보고 자기 머리를 잘 깎더라고요. 예. 여러분, 중도 자기 머리를 잘 깎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왜 제하여 버리지 못할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손만 들어도 뒤로 까무러치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타락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초청이 있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700년 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네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네가 저들의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없고 하는 일마다 죄뿐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위대한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가 뒤집어 쓰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꽃으로 보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를 꽃으로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까무러칠 것 같아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결단하라고 하시는데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한 구절 말씀인데 두 번씩이나 반복한 때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통회하고 겸손하라. 두 번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통회하고 겸손하면 되죠? 근데 이게 됐으면요, 애당초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려고 오셨으니까 너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너희의 죄의 저주를 그 몸에 전가시키러 오셨으니까 너희는 뭘 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이신 줄 알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희롱하면 안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분을 찾기만 하면 오늘 이 15절에는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소생시켜 줄 거다.
고쳐줄 거다. 예.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잘 받으면 고쳐줄 거다. 예.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나 그를 고쳐줄 것이다. 너무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산 것을 하나님 다 보셨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기 때문에? 꽃처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뭐 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저는요, 오늘 이 18절 말씀이 오랫동안 삶의 문제로 힘들어했던 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의 길을 보았으나 그렇지만 나는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살려줄 것이다. 예. 왜요? 우리를 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꽃으로 봐주세요. 예, 저를 꽃으로 봐주세요. 뜨거운 바람이면 까무러치는 꽃인 줄 알고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저를 소생시켜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도 하시는 분이세요? 행동도 하시는 분이세요.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상한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를 꽃처럼 봐주시고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갈 길 몰라 방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비춰서 우리를 오라가셔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이 접니다. 이 찬양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나 나는 그를 고쳐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자고 했죠? 이 시간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꽃으로 봐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더라도 저를 꽃으로 보시고 그렇게 나를 귀하다 생각하시며 나를 불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무너졌던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꽃으로 봐주시옵소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나님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그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죄뿐이고 비록 하나님 앞에 악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꽃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우리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생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해지며 여러가지 환난에 아버지 쌓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보시고도 우리를 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의 실수가 십자가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환난 가운데 고통받았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한 개의 그 달이 우리 가운데는 다 아픔이고 다 고통이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이번 한 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소생케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우리의 가는 길을 보시고도 우리를 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인생길에서 소생케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인생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